교회가 오늘날 세속주의 신앙에서부터 도전받는 일은 과거부터 오늘의 일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요구하는 교회의 운영, 세상의 요구를 하고 있는 세속주의 교회의 요구는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벌써 하위 콕스가 쓴 세속주의 도시 이후에 오늘의 일까지 수많은 교회의 변화를 지금 오늘의 교회는 지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약한 목회자들은 이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의 교회는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오늘의 세상이 오늘의 교회에 요구하는 교회 요구가 잘못됐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제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 교회는 오늘의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왕성교회와 우리 백합전원교회는 오늘의 어떤 교회라 세상의 재능들이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라는 기둥과 둘째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 당시의 교회를 위해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세우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방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나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변하고 개심하여 그는 거기서 새 사람이 되어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13편의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는 13편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동안 13편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후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보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도 알지만은 빌립보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빌립보서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공적이며 교리적인 성격을 가진 데 반하여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개인적이며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게노시스로운 기독교 진리를 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스승 바울 사도 옥중 생활을 기록하는 이런 빌립보서서 교회 성도들과 옥중에서의 도리어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중해 바다로 가려져 있는 그때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공적이며 교리적인 성격을 가진 데 반하여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개인적이며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빌립보서서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의 이러한 빌립보성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원래가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름을 가졌었는데, 바울 사도는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빌립보서는 이 금광이 하나가 큰 게 있었습니다. 주전 356년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빌립보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도시를 확장하고 중축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전 42년경 빌립보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노스는 로마의 실권자가 된 이후에 로마에 퇴역하는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시키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전처기지로서 라틴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빌립보에 로마인, 헬라인, 아시아인 할 것 없이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각종 철학과 종교와 미신 등이 성행하는 이러한 이 로마 제2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유대인들도 상당수 와서 거기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주전 50년경 바울이 제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우상과 그리고 우상의 숭배와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들른 바울 사도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창건하고 개척하게 되고, 거기서 귀신 들린 이런 사람을 고쳐준 것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가나나나 수차례에 걸쳐서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 사랑의 헌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서는 빌립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인한 교회 분열,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분쟁, 그리고 바울의 장기 투옥으로 말미암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낙심, 외부의 적들에 대한 불안, 행위를 완전히 이르라고 할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자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히 차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하던 바울 사도는 서신을 보내어 자신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는 자신을 로마의 옥중에서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리고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서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리는 가운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중에 들려서 로마에 있던 에바브로디도를 인해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을 때 건강에 회복이 된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교회 화합과 일치를 권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골로새 교회보다 더 이단과 세속주의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고,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떤 우리들의 신앙에 관계를 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이단이 성행하던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성행하는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이단을 척파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소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면 골로새 교회, 빌레몬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를 쭉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외부적인 이단의 공격과 교회 내부의 갈등이 분명히 심각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려서 믿음이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보고하고 에바브로디도의 보고를 받고 천사 숭배, 극욕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영지주의를 배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주전 40년 이후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디도의 보고를 받고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주의를 매도하고 혼합주의와 영지주의를 배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양성을 부인하면서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가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 이후에 빌레몬서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빌레몬이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재산을 훔쳐 이렇게 달아났던 전력이 있는 오네시모를 만나 거기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용서해 줄 걸 간절히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이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용서와 사랑을 빌레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쭉 보게 되면 서신 중에 서신이 에베소, 이런 이 13편의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에베소서가 정말 성경 중에 성경으로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신 중에 서신이요 가장 영원한 저수,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서사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어떻게 생성하게 됐고 발전하게 됐는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벽히 논리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인해 이 만물의 부조와 분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이런 통일된 이런 신앙을 에베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죄악시하고 천국의 도래만을 기다리는 현실 부정적인 삶으로 잘못되어 있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리스도의 은총을 당연시하고 세상과 섞여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현실 안일주의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도는 아직도 도래치 않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나그네적인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세상에 진리를 전파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직면한 문제보다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우주적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통일이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통일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에베소의 아웃라인을 보면 제1부, 제2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지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2부에서는 성도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신앙의 개혁자는 에베소서 1장을 그렇게 많이 애독하고 또 애독하고 또 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바울과 같이 이 오늘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흐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조건으로 바울은 자신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 건져 주시는, 그냥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 믿음,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선물을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통일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기는 된 사람이라 되었다. 목표에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되었다. 성숙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방인이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지만은 도리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이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 유대인의 전형적인 찬양구가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의 구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할 것은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쭉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기에 이 삼일체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한 성도 하나님을 성도를 선택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내용을 쭉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에 절대 순종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시고 장차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 깔이라는 말과 에다라는 말로 썼는데, 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불러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집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깔이라는 말과 에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한 장소에서 집회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놀라운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적 요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잘못된 무리들, 그리고 교회 안에 섞여 있는 당파와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교회에 가득한데,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수기 16장 41절의 말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헌신과 감사가 교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교회는 말씀이 교회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막 속에서 지성소와 성도를 가름하고 있는데, 이런 지성소와 성도를 가름하는 이 성도는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다. 성부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칭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소서. 우리를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여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